20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밭을 갈던 시대에 밭을 바르게 곱게 가려고 하면 소의 엉덩이를 보고 소를 몰아서는 안 됩니다. 움직이는 소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밭이 삐뚤삐뚤 그렇게 갈게 되어집니다. 무조건 앞으로 가라 해서 똑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나무나 바위를 목표로 삼아 소를 몰아야만 제대로 밭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보고 내 삶의 기준을 바로 정할 때에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 수 있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환경도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없고 진동이 없는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교제를 하며 살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기준점이 있다면 주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1장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온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도 들어보자 그렇게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을 합니다. 이런 표적, 이런 기사 등을 통해서 많은 이방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저런 전도법을 많이 말하고 듣지만 제일 좋은 전도법은 자기 삶에 경험되었고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간증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은 중요한 순간마다 정말 꼭 전도를 해야 할 사람,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자기 간증을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간증은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지금 논쟁이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할례 문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할례가 없어도, 모세의 율법이 없어도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생생하게 이루어지더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더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생생한 역사가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그런 간증이 있어야 생명 있는 신앙인으로 지속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법을 훈련받지 않더라도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님,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그게 가장 훌륭한 전도법이 되고 전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간증을 하고 나자 곧바로 이어서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또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친동생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의 형제이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했습니다. 훗날 예수님의 부활 성천 후에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 신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아무튼 이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14절 15절 이하에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아멘. 네. 지금 이 야고보가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과 이사야 45장 21,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이 야고보가 앞서서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이방인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베드로도 고넬료를 통해서 생생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그 간증을 그대로 다 인정을 하지요. 그러면서 확정짓기 위해서 이 아모스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예언하면서 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되지 않았느냐 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만 봐도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주의 말씀, 예언된 말씀, 기록된 말씀, 약속하실 그 언약의 말씀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내 지식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변하게 되고 변질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의식화되어서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외우고 애용하는 말씀 가운데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다윗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과 같고 내 길의 빛과 같다고 말씀할까요?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 캄캄하고 어두운 그 인생길에 내가 한 발 한 발 실족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 인생길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등불과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체험이나 신비적인 경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용기를 주는 것은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지친 선을 삼아 걸어가는 그 인생길은 주께서 환히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무한한 힘을 주시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격려와 용기를 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들을 잘 묵상하면서 매일 있는 말씀이 내 발의 힘과 능력과 빛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